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예, 참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과 갈라디아 5장 13절 1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갈라디아 5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제가 제목을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거보다도 제가 생각한 것은 있을 때 잘해. 그 말이 더 좋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말이 더 좋게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이 빠지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빠지셨는데, 그러나 또 이렇게 오신 손님들로 또 이렇게 채워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그 아침 안식일 학교 시간에서부터 계속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한국에서 지금은 이제 어버이날로 이제 바뀐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일요일을 어머니날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보면 스승의 날도 있고 갖가지 행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도 어머니 날의 기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다고는 저는 잘 듣지를 못했는데, 여기에 듣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910년에 우리 로스캐롤라이나 바로 위에죠.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한 촌락에 안나 자비스라는 여자가 26년 동안 일요일 주일학교에서 교사를 했는데, 특별히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을 늘 선택하면서 어떻게 하면 항상 어머니의 은혜에 대한 것을 보답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방법을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6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후에 이제 이 안나 자비스라는 여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고 난 다음 해 5월에 이 여사의 일주기를 추모하는 예배에 참석한 손님들에게 그녀의 딸 이 안나가 손님들에게 참 어머니의 그 사랑을 추억하면서 손님들에게 카네이션 꽃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의 가득한 마음씨에 감동받은 백화점 왕 존 와나메이커라는 사람이 이 모녀를 독주를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5월 둘째 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고 자기 회사에 나이 많은 어머니들을 이렇게 모다가 어머니들을 위로하는 잔치를 베푼 것이 이 어머니 날의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이 미담이 미국의 전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제 퍼지니까
교회들이 다 같이 5월 둘째 일요일을 어머니 날로 이렇게 지키게 되고 1914년에 이르러서는 미국 대사관이 전 세계에 이게 다 이제 들어가는 나라마다 이 어머니 날 기념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날 행사가 세계적인 축제일로 이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8년 국회에서 56년입니다. 56년 국회에서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버이날로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왜 어머니 날만 있냐? 아버지 날은 없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마 항의를 했는지, 한국은 항의를 하면 참 나라가 잘 들어줘요. 예.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과 그 은혜는 다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어머니는 생명을 낳고 생명을 취급하는 일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에 관여한 일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이것을 세상의 모든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때때로 짐승들에게도 그러한 그 본능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러시아에는 이 펠리칸이라는 새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펠리칸. 예. 그래요? 근데 이 러시아 쪽에 사는 그 펠리칸은 근데 이 가슴에 턱부리에 주머니가 달렸다고 그래요. 그래요? 예, 다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 주머니에다 고기를 잡아가지고 세이빙 했다가 새끼에게 이제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러시아에서는 거기는 굉장히 춥기 때문에 고기를 잡아가지고 물이 얼어가지고 얼을 때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턱부리에 있는 그 주머니에서 고기를 꺼내서 새끼에게 다 먹인다고 합니다. 다 먹이고 나면 먹일 게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 가슴 부리를 뜯어가지고 새끼에게 먹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는 새끼들이 그냥 오로메릭으로 다 엄마를 뜯어 먹고 이제 산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참 생명에 관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책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어머니는 상징적으로 사랑이요 자식들을 섬기는 희생하는 종이었습니다. 6.25 사변 때 가장 가슴 아팠던 일에 대해서 어떤 장교가 이게 말을 했는데 공산군을 피해서 젖먹이를 이제 업고 피난하는 그 어머니들이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한결같이 이제 간편한 생활 도구와 또 이 음식을 이렇게 머리에다 위고 아이는 등에다 업고 이렇게 옮기는데 갑자기 적기가 나타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쥐고 있던 그 물건들을 막 팽개치고 논두렁 그런 데에 다 엎드려서 숨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아이를 가진 어머니들, 부모들은 아이를 앞으로 이렇게 이제 보호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느리기 때문에 아이 때문에 기관총 세례를 뭐 받거나 하면은 보면은 대부분이 이 엄마와 아기 시체가 길거리에 아주 널브러져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기가 멀리 사라지고 나면은 엄마의 가슴속까지 총알이 박혀서 다행히 아기의 품속에까지는 가지 않고 살아있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그 피난민들과 군인들은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두고 여자는 약할지라도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온 말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이 뉴스를 보면은 원사모, 노사모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처음에는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었습니다. 하도 한국에는 유행어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진짜 사모곡에는 어머니를 사모하는 곡의 그 노래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 나를 낳아 기를 적에 일천 뼈골 다 녹았고 오만 간장 다 썩었네. 오줌통을 주무르며 더러운 줄 몰랐다네. 무릎 위에 젖 먹일 때 어루만져 주셨다네. 엄마하고 쳐다보면 아나하고 얼렀다네. 싱글벙글 웃을 적에 온 집안에 꽃이라네. 요 새깽이, 요 강아지, 볼기짝을 톡톡 치며 물고 빨고 하였다네. 이와 같이 자식들한테 종노릇하고 사는 게 어머니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지금도 참 부족한 게 많지만은 제가 철들지 못한 어린 나이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살아계셔서 한 달만이라도 저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면 정말 하루라도 그런 시간이 있었더라면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우리 마음속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새겨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무리 후회하고 생각해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은 지금 오늘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배우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이러한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을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제 마음속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길은 오직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관이라고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영생이 뭔지도 모를 것입니다. 진리가 뭔지도 모르실 것입니다. 세상에 하고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많은 교회들 중에서 이 작은 교회 샬롯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되었다는 것만도 참 이것은 은혜고 기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생할 수 있는 이러한 진리들을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이 영생을 우리가 무엇과 바꿀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교회를 통하여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목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하여 영적으로 발전하고 연합하고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 선을 이루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품성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협력하는 일을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영혼을 경험해야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잘 적응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혼자서는 밥을 먹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이 숟갈이 너무 길어서 그런지 상대방이 떠줘야 먹을 수 있다고 그래요. 교회가 이러한 연합과 협력과 선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2015년 새해 첫 해가 될 때부터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저희 그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믿지 않는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지 모르지만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우리 형제들이 눈앞에 암울하면서 그 이름들을 제가 부르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녁에 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자기 전에,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정말 저희 형제들과 저희 가족들을 그렇게 제가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840년대에 재림운동이 일어났는데, 재림운동을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그 부모들은 또 자식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또 부모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탄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형제들이나 가족들, 친척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탄원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특별히 저희 가족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금식을 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과거의 내가 아니고 정말 그분들이 우리 형제들이 살아있을 때, 지금 나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큰 누님이 지금 82세입니다. 그 뒤로 이제 줄줄이 쭉 있는데, 있을 때 잘하라는 말로 제가 생각하면서 제가 정말 사도 바울의 말대로 사랑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내 몸처럼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성령께서 도와주시라고 계속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전도하는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전도가 다른 사람 전도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부모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형제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할까,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 가족 전도하는 게 힘든 것은 우리의 이기심과 자존심은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섭섭해합니다. 어떻게 믿지 않는 가족들을 그런 마음으로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늘 이용하는 그 예화지만은 어떤 목사님이 여기 갈라디아 5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탑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시다. 설교를 하는데 사모님이 이불을 들고 강단에 나타나서 우리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십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사내들인 회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엄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많이 배웠고 많이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여호와를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어떤 영혼들이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360도로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방법만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성공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이 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방법만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성공이 달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또 인간의 종이 되어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빌립보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 자기가 자유로운 사람이지만은 내가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종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을 전도하는 일에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섬길 때만이 마음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10월 달에 한국에 갔다 왔는데 어디를 가든지 아파트 숲이에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아주 잘 지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주차장에서 아파트로 들어가는 문이 다 컴퓨터로 자동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집 문에 들어갈 때도 컴퓨터로 다 자동 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가요. 가족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그 여종들이 많이 있는데 아파트에 가서 전도하다가 다 문이 닫히니까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분들이 파출부로 가사 도우미로 들어가서 하늘의 지혜로 종로로들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 주인들이 그 마음의 친절과 사랑에 녹아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업에 자신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6장 14절에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증폭되어서 확대되어서 비례해서 세상의 모든 일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커서 주체할 수 없어서 자기에 대한 그 무서운 핍박과 시련과 고난도 작은 일로 여겼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영적 거인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큰 사람은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도 그런 것도 개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 거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받고 감격하게 되면은 또 재림의 소망에 대한 것이 크면 클수록 예수님의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상의 모든 일은 작아지게 됩니다. 소멸됩니다. 나에게 여간 섭섭하고 상처난 말을 들을지라도 또 삶의 시련과 고난이 따를지라도 이런 것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작은 일로 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재림의 소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의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어머니날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부모님도 될 수 있고 우리의 배우자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 자매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는데 우리 샬롯 교회가 있을 때 잘함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